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웃을 일 많으셨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들어가네요. 그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웃을 일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조건 때문에 웃기보다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올리세요. 자, 그리고 따라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상은요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래도 저희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 때문에 웃지 마시고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난민 약 한 400여 명 정도를 특별 수송기로 데리고 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수도 카불 공항 인근에서 큰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미군과 또 아프간 민간인들이 사상을 당했고 170명 정도가 죽거나 크게 다쳤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전쟁의 시작은 아닌지 여러 나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테러의 위협이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의 좀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삶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요 천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바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그래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을 바로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 또 이 교회만큼은 천국을 만들며 또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 속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이며 또 눈물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침공 전에 혼탁했던 나라, 위기 앞에 있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가 드디어 바벨론 침공으로 초토화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늘 보내십니다. 여러 왕들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죄를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이제 곧 나라가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까지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는 나라,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받아 마땅한 벌이었으며 마땅히 겪어야 될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다시는 저 나라는 재건될 수 없다, 저 나라는 절망의 나라다,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의 노래였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버텨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 회복에 기도가 중요한 만큼 나라의 회복에도 기도가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 중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정형화된 공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보면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누구를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정형화된 그런 공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애굽 군대에 포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고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전쟁 중일 때에는요, 해와 달을 멈추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친절한 요리사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쓰고 달고 쉬고 눈물 나는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내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는요 공짜가 없다 그랬어요. 외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의 그 방법, 해결 방법,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아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만한 부품이 있습니다. 세루모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세루모타라고 하는 것, 공식적인 명칭은 엔진 스타트 모터입니다. 이 찰스 캐터링이라는 분이 엔진 스타트 모터라는 부품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키만 돌려도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이러한 부품을 개발하신 분이죠. 어느 날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손을 들면서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회자는 물론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자동차의 탄생이라는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다. 그런데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과연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회복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회복은 마음으로 받고요. 또 말씀도 마음으로 받고 찬양도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과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지,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립시다. 다시 한번요. 눈물을 강물처럼 흘립시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을 말합니다. 이 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이 울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랬어요. 내 창자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질 만큼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물이 왜 힘이 있습니까? 인간의 눈물은요, 그저 수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슬프게도 만들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약하게도 만들고,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올해 3월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서울대 박민선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눈물은 참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잘 읽어보다 보면 눈물 속에는요,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이 들어있어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이런 나쁜 물질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가끔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바깥 양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뭐 호르몬이 나오는 것 때문에 눈물이 많아진다라고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왜 눈물이 많아질까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젊었을 때는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감, 또 사회 속에서 약해지지 않으려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당하는 고통과 슬픔, 아픔을 참아야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남들 앞에서, 특히 나를 믿고 따르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우는 것이 가장으로서 보이기 싫은 그런 책임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써 울음을 참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선 교수님은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칠 때 참지 말고 속 시원히 우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몸과 마음이 하나인 만큼 나쁜 것이라거나 창피하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라고 강조했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혹은 혼자 눈물을 흘려도 그 효과가 좋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을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흘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요, 훨씬 더 엄청난 그런 효과, 그러한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오시는 것을 보기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26편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느헤미야 역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없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제 약속된 해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성을 중건하도록 만드셨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방향이 없는 이 나라는요, 국민들을 서로 편을 가르며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듭시다. 다시 한번요, 크게 우리의 두 손을 듭시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구절이 많이 나왔습니다. 손을 어떨 때 듭니까? 항복할 때도 들고요, 전적으로 맡깁니다 할 때도 들고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 때도 들고요, 야 이겼다 승리의 만세를 부를 때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손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손 드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시죠.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다시 힘을 내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의 손을 붙들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 8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높이 치켜 세웁니다.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손을 들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손을 드는 건요, 치유와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안수하며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또한 손을 드는 것은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겨운 삶 속에서도 우리의 두 손을 들 수 있는 것은 최후 승리가 우리의 몫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 불행한 일, 힘겹고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대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처지가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두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죠.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답답함을 눈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회복을 받아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